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늘 사랑하노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야 함을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학교와 그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즉위하여 5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최장 기간 왕으로 제위하였고 동시에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허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같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들을 만들고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고 사수를 행하는 자들과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관리의 요직에 채용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왕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였는지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 그 어떤 족속들보다 더 철저한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잉태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로 그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인데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시험까지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문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가정에서 신앙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부모와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자녀의 삶이 내 방식과 자녀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내 생각대로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소경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꽃 피우게 하실 줄 믿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꽃을 때에 따라 잘 피울 수 있도록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햇볕을 잘 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의 마음에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의 생각의 힘이 커져갈 수 있을까요? 자녀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는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매우 귀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자녀의 인생에 매우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사랑하게 될 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왕은 12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 당시 애굽 땅까지 그 세력을 펼쳤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여서 아수르에 절대 복종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 므낫세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는 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수르를 의존하였던 므낫세는 아수르의 통치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연장성산에서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죽이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아수르에 망한 사마리아를 잰 줄과 멸문당한 아합 집안을 달아보시던 추로 예루살렘을 달아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노략당하고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당장에는 힘센 아수르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린 왕과 나라에는 그 어떤 소망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한 대로 일이 되어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